자, 오늘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가슴 벅차고 통쾌한 그런 장면들이 여러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가장 통쾌한 장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바로 갈멜산의 대결입니다. 저도 갈멜산을 가봤는데요. 그냥 뭐 험나는 그런 산은 아니고 파릇파릇 잎사귀도 많고 나무도 많은 그런 산이에요. 높지는 않습니다. 언덕 중에서 조금 높은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와 바알, 아세라 그리고 우상 선지자들이 대결을 하게 되죠. 우리에게 있어서 종종 우리가 메마른 영적 가뭄의 시기를 지나곤 하는데 사실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치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통계에 의해서도 기독교인의 비율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도 다른 종교들 대표적인 종교에 비하면 한국 기독교의 인구가 그래도 제일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조사한 거하고 또 뒤집혔어요. 기독교가 제일 많아요. 그렇지만 기독교를 신뢰하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인기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살다 보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도 재미가 없죠.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의 그 상황과 비교해 보자면 사실 오늘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우상의 나라였거든요. 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명 높았던 아합 왕과 그리고 왕비 이세벨이 통치하던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범죄가 극에 달해 있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 아래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기근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3년 반의 기근이라고 하면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달만 비가 안 내려도 어떻습니까? 작년인가요? 강릉에 물이 없어가지고 그 뉴스를 보면서 한 나라에 살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잖아요. 근데 3년 반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그나마 물도 별로 없는 비도 별로 안 내리는 그 땅에 3년 만의 기근이다. 그런데 아합 왕은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을 엘리야에게 돌립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앞으로 비가 안 내릴 거예요 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엘리야는 그 말을 전했을 뿐이지만 아합 왕이 느낄 때는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내린다. 그 책임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고 엘리야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기근이 시작되자 아합은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진리가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도망다니고 숨어서 지내야 되는 그런 기가 막힌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시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작정하시고 또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사실 엘리야의 본래 임무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처음에 너 가서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전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가서 비를 내리겠다고 전해라. 딱 그거였어요. 엘리야가 가서 다른 거 시키지 않았습니다. 딱 그것만 시켰어요. 그러니 엘리야가 가서 그냥 아합 왕에게 이제 비가 내릴 겁니다 라고 말만 하고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이번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시키시지도 않은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아합 왕을 향해서 정면으로 대결을 신청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시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할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냥 엘리야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시오. 그리고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불을 내려 결판을 냅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갈멜산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통쾌해지죠. 야, 우상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자기의 신에게 자기들의 몸을 상의가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딱 한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재물도 태우고 물도 태우고 심지어 그 제단 흙까지 다 태워버리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 압도적인 기적의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 대리 만족을 느낍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종종 이런 갈멜산의 불 같은 통쾌한 승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저를 무시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임을
어떻게 좀 통쾌하게 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않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저 사람과 내가 경쟁했을 때 내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야 되고 내가 뭔가 대박이 나고 또 우리 자녀들은 다 잘 되고 적어도 이런 것은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그들에게 각인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솔직하게 드러내놓지 못해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바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통쾌한 불의 기적 자체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 위험한 대결을 자청했는지, 그리고 그 치열한 대결의 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그 기도의 알맹이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 속에 오늘날 가뭄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기도를 새 한글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제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을요, 저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저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 백성이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셨다는 것을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주의 종이며 주의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해달라. 이 세 가지 기도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를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의심하지 않죠. 하나님이 참신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참신이고 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물론 그 믿음의 정도라든가 또 때로는 약간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그 누구도 우리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주셨고 또 우리가 잘 살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은 우리가 다 있어요. 그러니 이 첫 번째 기도는 좀 젖혀놓는다고 칩시다. 이 기도는 우리가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 기도는 우리가 본받아야겠다, 그렇게 굳이 안 해도 우리는 이미 첫 번째 기도에는 이미 통과된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너무 당연한 기도입니다. 이제 살펴보아야 할 것이 나머지 두 가지 기도인데요, 이 두 번째 기도,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이 선택이, 내가 살아가면서 선택한 이 길이,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고단한 삶의 발걸음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믿긴 하지만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길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진짜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정말 내가 틀리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예요. 우리는 흔히 엘리야를 두려움 없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엘리야도 신약에서 말했듯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와 마음이라든가 또 심장, 강심장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이 과연 강한가 약한가, 또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합 왕이 무서워서 수많은 믿음의 동료들이 소위 개종을 했어요. 전향을 한다고 그러죠. 선지자들이 엘리야만 있었던 게 아니고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둘 회유되고 또 협박에 의해서 또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몇 명이 찾아와서 녹화하고 이복에 엘리야 우리 차 한잔 하세요. 그렇게 하고 와서 이야기하다가 우리는 도저히 못 있겠네. 우리와 같이 그냥 저쪽으로 넘어가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런 일들이 무수했겠죠. 그런 속에서 엘리야의 마음속에도 어쩌면 수많은 갈등과 그리고 의심의 폭풍이 휘몰아쳤을 수도 있습니다. 훗날 그가 호렙산 로뎀나무 아래, 먼저 로뎀나무 아래 가서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회복의 힘을 얻어서 호렙산까지 간 다음에 그때 거기에 가만히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엘리야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 거대한 혼란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은 이제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엘리야가 지금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 깊은 고독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외로운 싸움을 싸우면서 수없이 잠을 했을 겁니다. 과연 나만 바보인가 아닌가? 과연 내가 가는 이 길이 맞을까? 내가 헛된 신념을 붙잡고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이러한 고독과 흔들림은 비단 엘리야만 가졌을 생각이 아니고 우리도 품을 만한 생각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그리고 편법을 쓰고 또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히려 사업도 잘 되고 또 자녀들도 떵떵거리고 잘 풀리고 항상 아픈 데 없이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아픔을 느낍니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그래도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려고,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려고 정직하게 몸부림치는데 내 삶에는 여전히 기근이 계속되고 기도의 응답도 더디고 또 남모르는 상처와 그런 아픔들이 가득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확신이 수도 없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이 선택이 정말 맞는 건가? 내가 과연 틀리지 않은 건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바로 그 흔들리는 신앙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아합 왕에게 가서 비를 내릴 것이라고 말하면 그만인데 굳이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 맞지요? 제가 이렇게 고독하게 싸우는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맞지요? 맞다면 제발 이 시간에 좀 보여주세요. 사실 이 두 번째 기도는 개인을 위한 기도예요. 내가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맞다는 것이 제발 확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도마의 의심이나 지금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거나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믿음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일을 버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엘리야에게 네가 지금 왜 시키지도 않는 짓을 네가 해서 나를 시험하냐? 라고 주님이 반응하실 수도 있지만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연약함과 고독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엘리야의 흔들리는 그 신앙을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손을 잡아 확신을 주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엘리야의 부르짖음에 하늘의 불로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님의 위로와 확신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거친 환경 때문에 또 세상의 풍요로움 때문에 조금이라도 흔들렸던 그런 영적 침체나 혹은 낙심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위로로 인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엘리야는 자신의 신앙적인 확신을 넘어서 이 대결을 벌이신 하나님께 진짜 목적을 구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진짜 심장이 무엇인가? 그 기도를 깊이 가져가게 됩니다. 오늘 37절 전반부를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글로는 잘 와닿지 않는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같은 표현이 연달아 이어지게 됐을 때 이 표현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조하는 거거든요. 훨씬 더 강조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정도가 아니라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열정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정말 다급하게 부르짖은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숨이 넘어갈 듯한 어조로 너무 다급하고 간절한 어조로 응답을 구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자기가 이 대결에 이겨서 선지자로서의 체면을 세우고 아합 왕에게 큰 소리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엘리야가 이 고독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나만의 확신을 갖고자 함도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요. 그게 뭐냐면 이 처절한 싸움의 끝에서 자신을 핍박하던 그 백성들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진리 안으로 들어오는 진정한 승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서 하늘에 불이 내리지 않는다면 저렇게 눈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영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잃어버리고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영혼을 향한 애틋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의 진짜 목적은 뒤에 있죠.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되돌이키시다라는 원어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요. 회개를 말해요. 주는 그의 마음을 회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즉 엘리야가 갈멜산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한 궁극적인 이유는 바알 선지자들을 멋지게 심판하는 것, 그래서 통쾌한 복수국 이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아니고 아합 왕의 강력한 압제와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 눌려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머뭇거리고 또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악한 길을 선택하는 그 사람들,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회개해서 되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당신이 참 신임을 보여주시면 그만이에요. 내가 진짜 신인 것 봤지? 이제 믿을지 말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백성에게 그냥 선택하도록 막 남겨놔도 그래도 이 대결의 승리는 이미 따놓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엘리야는 불이 내리는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봐 백성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믿겠다는 거죠. 불이 내리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에서 끝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이 깨달아 그 마음대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분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조상들이 기적을 봤다고 하나님을 섬겼던 건 아니죠.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메추리를 먹었고 그리고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보고 우박이 떨어지고 이 엄청난 것들을 봤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나요? 아니지 않습니다. 순간의 기적을 보고 우와 대단하다 우리 하나님 이야 엄청나다라는 걸 알았지만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셔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충분히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 기적 그 자체보다도 이 표적을 통해서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이 녹아내려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자 엘리야가 이해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 성으로 갔습니다. 이 성에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곧 이 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건성으로 통보했어요. 그냥 건성으로 진짜 막 그냥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니느웨 성이 잘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나서 어디 어떻게 멸망하나 보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나 안 했나. 아브라함은 혹시라도 멸망했을까봐 다급해서 높은 데 올라갔잖아요. 근데 요나는 멸망하는 꼴을 보려고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해버렸고 하나님이 심판을 돌이키셨어요. 그때 요나는 심판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매우 싫어하고 성냈습니다. 성경의 표현이 그래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무려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백성들을 아끼는지,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이 돌이키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니느웨에 불이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요나는 몰랐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지금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가 사마리아를 통과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뭐하러 우리 마을을 통과해. 이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 속상하고 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그들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솔직한 심정일지도 몰라요. 하나님, 차라리 좀 벌을 내려주세요. 저 사람을 좀 때려주세요. 저 사람을 좀 심판해주세요. 이게 솔직히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누가복음 9장 55절에는 그냥 꾸짖으시고라고만 나와요. 근데 거기에 성경에 보면 관주가 각주가 달려있거든요. 꾸짖으시고라의 각주를 찾아가 보면 다른 사본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자기들을 박해하고 또 그냥 내쫓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 불을 내려서 멸망시켜 버리죠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거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라든가 나를 핍박하는 이웃이나 가족들이 잘 좀 못돼가지고 고소하게 망하는 통쾌함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상사는 승진해서 좀 누락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의 사업은 좀 망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좀 사기를 당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좀 아팠으면 좋겠다. 이것이 솔직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우리가 잘 부르던 찬양 무리바다 덮음같이 그 찬양 가사처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그 마음을 전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거친 바다나 높은 산 정상이나 깊은 계곡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보죠. 구조대원들이 헬기를 띄워놓고 로프를 타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구조대원들의 모습이 참 멋있고 이야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구조대원의 진정한 승리는 뭔가요? 내가 얼마나 멋지게 헬기를 타고 밑으로 내려왔는가. 이 사람을 얼마나 잘 결박시켰는가.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멋있는 구조대원으로 보이는가.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안전하게 데리고 돌아가서 병원까지 이송시킬 때 그것이 구조대원의 임무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때로는 갈멜산의 불같은 승리와 축복을 맛보게 하시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이렇게 응답받았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다라는 내 유능함이라든가 내가 믿는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끝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정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과 승리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할 때 그래야 진짜 승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잘 되는 것,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 정말 내가 통쾌하게 승리하는 것, 이것은 반쪽짜리도 안 되는 승리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돼요.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까지 가야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도랑과 나무와 흙을 다 태웠다고 증언을 해요. 하지만 이 압도적인 승리 앞에서 비로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기까지 가야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 한 사람 혹은 우리의 신념을 핍박하는 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혹시라도 심판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가 그 기도의 방향을 좀 돌려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달라라고 했던 그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그들이 알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갑니다.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이왕이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그렇게 공격하는 그 사람이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뛰어넘어서 나를 괴롭히는 자의 회복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갈멜산의 승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며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목적을 귀히 여기실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내 목적이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함으로 끓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그 마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훨씬 더 애를 쓰고 수고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부흥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까? 그냥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그냥 자랑하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좀 잘 된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래서요.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만 한다면 그래야 우리 교회는 진정한 부흥이 되는 거죠. 우리끼리만 숫자가 많아진다고 부흥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는 것, 그래야 진정한 승리이고 진정한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메마른 땅에 축복과 응답의 불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목적을 분명히 세우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응답으로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옳은 선택임을,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자녀인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환경 때문에 흔들렸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가 걸어온 신앙의 길이 진리였으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 응답이 우리만의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가족이나 동료가 그리고 이웃이 심지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들마저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의 이 세 번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